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손드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일을 맞이하여 성일의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영동교회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더운 여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선풍기를 쬐어도 땀이 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우리 영동의 권석들 하나로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로도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열사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여름들을,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여름을 잘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일들을 아버지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그분들이 당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성도들 그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침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곤비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아버지 달이 그들을 상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그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에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불성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금식하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6, 7주간 계속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기도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 항목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하고 있사오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기도를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과 접목시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5분 기도하는 사람이 10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20분, 30분,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동교회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가사처럼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자와 교사분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참여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기관이 잘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에서 받은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총들을 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름 이후에도 주님 주일학교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들과 아버지 미래 후세대들이 영동교회를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 아버지 우리 교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버지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평산다락원에서 하는 아버지 그 여름 수련회에 아버지 그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향하여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그들의 일생일대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 아버지 약속받고 확신을 받으며 산을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강사 선생님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고 내려오는 우리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권세를 통하여 목사님께서 늘 기도할 때, 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오늘도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안식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양식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의 양식으로 우리가 영혼의 만나로 먹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좀 인사 좀 시키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했더니 똑같이 끝나가냐. 다시 인사해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니까 몰라요.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모르는데,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참 기적이죠. 지난 주간에 수술하고 오신 성도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으니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 전향자 집사님, 우리 소식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오늘 새벽에 우리 엄창욱 집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전향자 집사님이 이제 눈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새벽 기차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그 뇌종양이 이제 시신경을 건드리니까 이제 시신경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의사 선생님 만날 날짜는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는 권세, 오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오늘 해답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따라 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사인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대라. 내 이름을 대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대고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온 지구 영역에서.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통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통용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다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따로 있다면, 이런 부분은 기도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은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금지된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관한 것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유독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이 성경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기도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할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할까? 먼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몇 구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 네가 땅에서 다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나오면 힘을 줘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5장.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봅시다. 무엇이든지 거기다 힘을 주니까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오죠. 무엇이든지 매우 반복적이고 강조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들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버려야 할 기도 자세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판단으로 기도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내 판단으로 기도하지 말라. 내 판단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기도 응답 여부에 대한 나의 판단을 버리는 자세, 이걸 배워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여부를 내가 판단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 안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 응답의 여부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어떤 기도 자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응답이 올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해요. 더 붙들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좀 하다가 그냥 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여부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기도 응답의 여부를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겠죠. 아이, 기도 응답 안 될 만한 것은 미리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 응답의 여부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야, 이건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기도를 시작조차 못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런 말씀 하셨겠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에는 너희들이 일단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일단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것이냐, 내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성경 말씀과 기도의 교훈이 있다고 할지라도 초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약속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죠. 내가 기도하자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금 기도하라. 따라해봅시다. 지금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의 교훈은 없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너 기도해. 지금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야. 지금 기도해.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기정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 안 해주려면 뭘로 이런 말씀 하시겠냐고요.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기정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 응답의 여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기도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신앙을, 그런 기도의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은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러면 두 번째 버려야 할 자세 읽어봐요. 시작. 기도 응답의 영역에 대한 나의 판단을 버리는 자세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영역. 내가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여부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영역이 하나님 이 부분은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부분은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 이 부분은 하나님 응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뾰족한 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길이 안 보여. 도무지 해결할 길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만두고 기도를 포기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영역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 안 될까? 이 부분 도저히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 부분 안 될까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 버려야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좀 될 만한 것만 기도하고, 이건 도무지 기도 응답의 영역, 이거 도무지 길이 안 보여. 도무지 길이 안 보이면 기도 안 합니다. 이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안 했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을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우리 생각으로 이게 응답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앞뒤 사방 다 막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라기도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부목사 때 교구 담당하고 집사님들 가정 가가지고 집 경매에 다 넘어가게 됐어.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 모든 게 끝나. 이제 내일 모레면 모든 전세값도 못 얻고 이제 다 쫓겨날 판국에 내일 모레 일이 다 끝나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하시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해도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나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집사님 안 나와 있어요. 왜? 내일 모레 일이 끝인데 이거 지금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세를 버려야 돼요. 그 기도의 자세를 버려야 돼요. 기도 응답의 영역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일 모레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어. 내일 모레 끝이면 나 이제 짐 싸고 나가야 돼. 전셋집 다 뜯기고 나가야 돼. 도무지 봐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요
내일 모레 짐 싸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짐 싸고 나올 수도 있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판단해갖고 이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 보지 마세요. 사람의 능력 의지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뇌사 상태다, 식물인간이다,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평가를 이제 내려버리면, 진단을 내려버리면 사람은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리거든요. 기도하는 것보다 포기해. 의사의 뇌사입니다. 식물인간입니다. 그럼 아이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의사의 손길이, 의사의 판정이 이 사람의 생명이 의사 손길이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의 손길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그제 여러분 뉴스를 봤죠. 뭐 보시는 분 봤겠지만은 미국의 12살짜리 소년이 뇌사 상태에서, 뭐 영국 법은 우리하고 다른가 봐요. 영국 법은 병원에서 뇌사 상태로 판정을 되면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못하게 하는가 봐. 그래서 뇌사 상태 판정을 내리니까 이제 연명 치료 뭐 이런 거 산소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법원에 이제 그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 아들 연명 치료 해달라고. 그 1심에서 졌어요. 연명 치료 안 된다고, 다 떼야 된다고. 그 2심에 상고했어요. 2심에서도 또 졌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에 갔어요. 자기 자식 그 연명 치료 계속 해달라고. 뇌사 상태지만 연명 치료 계속 해달라고. 부모님이 계속, 대법원이 상고했는데 기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EU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인권 재판에 다시 상소했는데 그래서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영국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말한 대로 연명치를 다 제거하고 죽었거든요. 우리나라 법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의사의 손길을 떠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소개했던 그 책을, 나는 천국을 봤다라는 그 책을 보시라고. 그 의사는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뇌사로 다 죽었어. 막 이게 없으니까 다 죽었어. 3일 동안 죽었는데도 다시 깨어나잖아, 이 의사가. 그래서 자기가 천국 본 것을 얘기하잖아요. 의사 손길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 떠난 게 아니죠. 의사 손길 떠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를 포기하라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란 말 안 했겠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이거 기도해도 될까? 이거 응답해 주실까? 이런 그렇게 고민하고 의심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기도 응답의 여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기도 응답의 영역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내 생각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내 생각에 판단해가지고 기도하지 할까 말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극복해야 할 기도 자세가 있어요. 극복해야 할 기도 자세. 기도 없이 살지 말고 기도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라.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없이 살지 말고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시작. 금세 잊어먹었어. 금세. 다시 시작.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면 자식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다시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야 우리 집 애들이 깜짝 놀라겠죠. 아이고 그렇네. 정말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무엇이든지.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약속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데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약속, 이 대단한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받고도 여러분은 왜 마음에 흥분이 안 됩니까? 이 큰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흥분이 안 돼요? 왜 흥분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왜 우리 마음에 흥분이 안 될까? 왜? 내 마음에 흥분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냉소주의를 극복하라. 왜 흥분이 안 되냐? 기도의 냉소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기도해 봤는데 응답 안 돼. 그냥 목사들이 해보는 말이에요. 기도 냉소주의.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거 안 돼.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흥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노다지보다 더 큰 소식이고 노다지 발견보다 더 큰 소식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이게 뭐 복권이 로또 복권이 당첨자가 없으면 그 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엊그제 보니까 조 단위가 넘어갔더라고. 조 단위가 넘어갔어. 그 소식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국 복권 내가 한번 샀으면 좋겠네. 그래서 문목사가 한번 사보려고 봤더니 아이고 벌써 한국 사람이 수천만 사람이 그걸 샀더라고. 내가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이미 미국 복권을 한국에서 팔고 있는 거야 다. 나 같은 생각에 사람이 생각 없겠냐고. 1조 단위가 넘어가는 미국 복권을 내가 한국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한국 사람이 사는 거야. 이미 다 법인이 설립되고 다 팔고 있어. 근데 한국의 법은 뭐 사면 안 된다라고 돼 있지만은 다 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사가지고 1조고 2조고 당첨만 되면 한국에 벌금 수백만 원 수천만 뗀다고 할지라도 다 벌금 내고도 남는 것인데 뭘. 미국 복권
당첨 누적 금액이 1억이 넘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흥분이 되는 거야. 훨씬 더 흥분이 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다는 이 말씀보다도 미국 복권 1조 원이 넘는 것이 훨씬 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 안 돼.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냉소주의 있어요. 여러분, 냉소주의의 네 가지 특징은요, 불신, 조소, 좌절, 환멸이에요. 이게 냉소주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불신, 조소, 좌절, 환멸.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냉소주의는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런 말하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조소합니다. 응답되기는 뭐가 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 냉소주의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코 웃음 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1장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코 웃음 쳤어. 코 빵기겠다는 말이에요. 냉소주의.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비웃고 조소하고 콧방귀 끼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의 탈을 쓰고 있는 불신자이죠. 신자의 탈을 쓰고 있는 불신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크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고 똑같죠. 하나님은 그분 자체를 비웃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불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조소한다면 그건 불신자고 똑같죠.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은 불신자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불신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의 냉소주의가 되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은 기도의 냉소주의가 되고 말았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의 냉소주의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군중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도의 냉소주의가 되고 말았을까?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도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말은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기도의 냉소주의에 빠졌는가? 좌절과 환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과 환멸을. 기도 응답에 좌절을 경험해서 처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두 번째 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좌절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환멸. 기도 좌절이 반복되면 환멸이 오는 거예요. 환멸은 기대와 이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엄청난 불신자이죠. 세상에 이런 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 냉소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의 영역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갔을 때요. 교육전도사를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보고 문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지 처음이죠. 그러니까 예, 처음입니다. 전도사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시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첫 번째 사역지에서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사역지에 가서도 계속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사역지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지에 대해서도 계속 자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시면서 저에게
꼭 이 첫 번째 사역지에서 부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좋죠. 이놈이 잘해야 자기 부서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니까 담임 목사님 자기도 좋고 지도 좋고 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담임 목사의 말씀을 제가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맡겨진 첫 번째 사역지에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계속 내가 가는 사역지마다 나는 그 전임 사역자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던지가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 사역지에서 내가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사역지에서도 내가 부흥을 경험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 응답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내가 아직 안 했지만은 내가 나중에 시간 낼 땐 여러분 저는 제가 군대 가서 처음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했던 문제가 뭔지 기억나요? 권현순 권사님, 내가 하나님께 정식으로 첫 번째 기도했던 기도 내용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럼 기억나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나는 내가 완전히 불신자로 있다가 내가 신자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그걸 내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냉소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읽읍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이 없이 교회 다니면 관념주의에 빠져요. 관념주의 신앙.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관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유산을 최고의 축복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봅시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자세 읽어봐요. 시작. 기도의 대체제를 극복하라. 기도 대체제를 극복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흥분이 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흥분이 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 따라 봅시다. 나는 기도 필요 없는데. 나는 기도 필요 없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흥분되지 않는 이유는 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나는 기도 필요 없는데.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흥분이 되지 않는 이유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데 뭐 나 기도 필요 없는데 이 기도 응답이 어떻게 흥분될 수가 있겠어요? 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또 기도 없이도 살고 있다라는 말은 나는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나는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살고 있어.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뭐 그리 별 문제가 됩니까?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고 사신 분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못 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신 분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새벽 아직도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없이 못 사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 없이 못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별개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약속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약속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기도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 내내 기도하셨다면, 또 사도들마저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가 기도가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줘도 마음에 흥분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죠?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는 것. 기도 응답의 약속에도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따라해봅시다. 돈이다. 돈이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돈이 다 해주거든요. 돈 많아봐요. 일용할 양식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돈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 구할 필요 뭐가 있어요? 돈만 많으면요, 어지간한 병, 큰 병원 가면 다 고쳐줍니다.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병 다 고쳐줘요. 여러분, 돈이 많아봐요. 돈 많으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나는 경험해보니까 알아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여러분, 문복사 저것이 언제 돈이 있었다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겠지만, 제가 총각 때 1990년도부터 내가 한 달에 380만 원, 400만 원 벌 때 내가 한 달이면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적금을 했다니까요. 요즘은 통장은 이렇게 넘기지만 옛날에 통장이 이렇게 지그재로 이렇게 겹쳐졌어요. 저녁마다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 통장에 쌓인 돈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풍족한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예수님보다 성품이 더 온유해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마음이, 사람이 배려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굴이 온화해져요, 돈이 많으면. 돈은 하나님이 없이도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필요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그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돈이 필요 없거든요.
돌피는 기도가 필요 없거든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살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해도 아이고 난 뭐 기도 필요 없는데, 이게 기도의 대체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기도의 대체제입니다. 돈이 기도의 대체제. 예수님이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체제를 버리라는 것이죠. 돈이 줄 수 있는 모든 기득권과 혜택과 모든 은혜를 버려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지 말고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없이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것만큼 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열쇠이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말했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은 우리의 영적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내 자신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기도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대체제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대체제를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이죠. 우리 몸은 교회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나는 불신자입니다. 난 불신자예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불신자예요. 제가 엊그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9시 됐어요. 좀 덥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운동하고 제가 운동장을 뛰고 달리고 하고 오니까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뭐 먹을 거 있나 싶어 보니까 식탁 위에 고구마가 요만큼한 고구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더라고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처럼 이 고구마 이런 것을 먹기는 먹습니다. 먹어도 좀 모양이 안 좋은 것을 먼저 먹어요. 왜? 모양이 좋은 것은 애들 좋은 거 먹으라고 이러면 다 그렇겠지만 모양이 좀 물짠 거 안 좋은 걸 저 먹는데 어제 수요일 따라는 제일 모양이 매끈하고 좋은 걸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끈하고 좋은 걸 이제 껍데기 탁 벗겨서 이제 한 입을 탁 베어 먹었죠. 탁 베어 먹었는데 쓴 거야. 속이 썩었어. 겉모양은 말짱했는데 속은 썩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소리쳤어. 여보, 속이 완전히 썩었어. 속이 완전히 썩었다고 얘기해도 집사람은 저 작은 마에서 컴퓨터 학원이라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아. 그런데 다시 소리쳤어. 여보,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썩었다고 하고 외쳤는데 내가 이 소리를 외치고도 깜짝 놀랐어요. 왜? 겉모양은 말짱한데 속은 완전히 썩었다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울리는 거야. 겉모양은 말짱한데 완전히 속은 썩었더라고. 그 말이 내 마음에 울리는 거야. 겉모양은 말짱해, 속은 썩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잘 봐요. 겉모양은 말짱합니다. 말짱해, 아주 말짱해, 아주 말짱해, 아주 말짱해요. 얼마나 말짱합니까? 말짱해, 안 말짱해? 얼마나 말짱하냐? 속은 썩었어. 썩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체제를 버려야 돼요. 돈이 아니라 다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요소 삼아야 돼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한 매끈한 포장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나를 한 입 확 문평류를 깨어 물어보면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없이도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설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우리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의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드리는 가정, 손길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직장들을 축복해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마다 주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에는 주님 축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1,000번째의 제목대로 주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일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 외에도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하나님 질병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나타내 주시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천능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대청부 수련회 남겨놓고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학사 발표회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겠습니다. 영동 장학회 장학생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 스페셜란을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성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모든 일에 기도라는 이 말씀을 받고 나도 기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으리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